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새겨들어라. 너희가 배워서 주는 만큼 배워서 받고 거기에 더 보태어 받을 것이다. 정녕 가진 자는 더 받고 가진 것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네. 우리가 이 공부를 늘 시작할 때마다 성호경 긋고 그다음에 영광송을 함께 고백하고 그렇게 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그리고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에요. 우리 신앙은 근본적으로 삼위일체 신앙을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삼위일체 신비를 내가 온몸으로 믿고 그 삼위일체 신비를 구체적인 삶 속에서 표현하면서 살아요. 그 삼위일체의 영광이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기를 기도하는 게 영광송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마르코복음 24절 25절 읽어보면 마음에 새겨 들어라. 너희가 남에게 달아주면 달아주는 만큼 받을 뿐만 아니라 덤까지 얻어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할 때 마음에 새겨 들어라. 이 말은 삼위일체 신비를 마음에 새겨라 라는 말이기도 해요. 이 삼위일체 신비는 늘 우리가 고백하듯이 없는 듯 있는 하느님, 그분이 있는 듯 없는 이 세상과 둘이 아닌 이 신비를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라, 이런 뜻이거든. 이게 이제 확실해져야 돼. 이것이 확실해지면 이제 우리의 모든 신앙이 이제 하느님의 영광, 삼위일체의 영광을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야. 내가 뭐예요? 없는 듯 하지만 너무나도 분명하고 자명하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그 나로서 살고 있잖아요. 이 내가 없는 듯 있는 나요. 그런데 이 내가 뭘 비춰? 세상을 비추잖아. 세상을 보잖아. 세상을 경험하잖아. 이 내가 경험하는 세상과 나는 둘이 아니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온몸으로 통으로 경험하는 신비, 이게 바로 삼위일체 신비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내 말을 마음에 새겨들어라. 그러면 너희가 남에게 달아주면 달아주는 만큼 받을 뿐만 아니라 덤까지 얻어 받을 것이다. 먼저 마음에 새겨 듣는다는 건 뭐예요? 돌에 새겨두는 것처럼 그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삼위일체 하느님의 신비를 가슴에 새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왜 글을 돌에 새기냐 하면 잊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겠어요? 내 말을 가슴에 새기면 언제 어디서나 내 말이, 예수님의 말이, 하느님의 말이 우리 삶 속에서 실현되게 될 거거든요. 글을 돌에 새기는 방법을 알았다면 이제 삼위일체 신비,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방법을 우리가 살아야 하겠죠. 삼위일체 신비, 어떻게든 없는 듯 있는 내가, 있는 듯 없는 세상과 둘이 아님을 경험하는 이 신비. 이 신비는 평생 애를 쓰고 써도 사실은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언뜻 이게 우리 마음속에 분명하게 다가올 때가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내가 마음에 새기는 게 아니라 하늘이 나를 새겨 넣는 일이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으로 새겨지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그래서
삼위일체 신비를 가슴에 새기겠다고 생각해서 그 삼위일체 신비가 가슴에 새겨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하게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삼위일체 신비가 가슴에 새겨질까? 뭐예요? 성모님이 우리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성모님의 모습이, 모범적인 모습이 뭐냐면 동정성이에요. 자신의 생각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려는 그 마음이 바로 삼위일체 신비를 당신 안에 새기게 되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되고 하느님의 생명을 잉태하고 낳게 되는 바로 그 지점이 무슨 지점이요? 동정성을 회복하는 그거예요. 그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티 없이 맑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게 삼위일체 신비가 우리 가슴에 새겨져요. 순수의식, 열린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이 삼위일체 신비를 알아들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쵸? 마음에 새겨 넣는다는 말은 인간적으로 노력해서 그 삼위일체 신비를 가슴에 새긴다는 말이 아니라 깨끗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내 생각을 온전히 내려놓을 때 하느님의 신비가 내 안에서 쑥 들어온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무슨 마음일까요? 그러면 아이와 같은 마음, 비판이나 분석하지 않는 마음, 어떤 욕심도 기대도 없는 맑은 마음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들어야 이 하느님의 삼위일체 신비가 내 안에 새겨진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 어른들이 유교를 배울 때 명심보감이라고 하는 책을 배우거든요. 명심이라고 하면 마음에 새긴다라는 거거든요. 거룩한 말을 마음에 새기는 책, 이게 명심보감인데, 명심이라고 하면 오히려 명심하려고 하면 오히려 명심이 안 되는 거야. 명심하려고 하면 명심이 안 돼. 오히려 명심이 안 되고 말을 듣는 순간 그 마음이 맑으면 저절로 명심이 되어지는 거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읽을 때나 하느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이렇게 마음을 비워야 그 말씀이 우리 가슴에 새겨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 하느님의 신비를 마음에 새긴다, 하느님의 삼위일체를 가슴에 새긴다는 말은 내가 애우려고 하고 애써서 하느님의 말씀을 기억하려 하고 애써서 하느님의 말씀을 애우려고 하고 그것을 기억하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내려놓고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순간 그 말씀이 내 안에 비춰져서 나와 하나가 되는 방식이 바로 마음을 가슴에 새기는 방법이요. 그런 점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새긴다는 것은 늘상 멈추어라, 그러면 네가 하느님임을 알게 되리라. 잠시 멈추어라, 스톱하라, 내려놓아라, 그냥 있어라, 그러면 하느님이 네 가슴에 새겨지는 것을 알게 되리라, 이런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남에게 무엇을 주면 준 만큼 더 받는다라는 말이 오늘 말씀으로 드러나거든요. 남에게 무엇을 주면 준 만큼 더 받는다는 말씀,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어떤 사람에게 내가 호의를 베푼다고 해서 반드시 그가 나에게 호의를 대갚아주는 것은 아니죠. 내가 누구에게 쌀을 한 말 주면 아무개가 나에게 쌀을 한 말 주고 한 옵을 더 얹어서 준다는 말도 아닌 거예요. 내가 남에게 쌀을 한 말 주면 그도 쌀을 한 말 받을 뿐만 아니라 덤까지
얻어서 받는다고 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아무개한테 돈을 10만 원 주면 아무개가 나한테 10만 원에다가 덤을 더 얹어준다는 말씀으로 사람들은 이 말씀을 알아듣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이건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내가 누구에게 사랑을 주고 선행을 베푸면 그 베푼만큼 어디로 올라가? A가 B에게 사랑을 주고 선행을 해주고 마음을 주고 그리고 정성을 쏟으면 그 정성이 A가 B에게 가서 그 B가 선행이 하늘로 올라가. 그래서 하늘에서 나에게 은총으로 축복으로 은혜로 내려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베푼 만큼 그만큼 덤으로 더 준다 이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누가 더 줘? 그 사람이 내게 주는 게 아니고 하느님이 나에게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선행을 베푸면 그 선행이 어디로 가버려? 하늘로 가버려. 그래서 하늘에서 나에게 그 선행의 이상을 축복으로 은혜로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이런 걸 가르쳐서 제가 만들어낸 말이 하나 있는데 이걸 3쿠션 축복이라고 그래. 이건 내가 만들어냈거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면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푸면 그 사랑이 그 사람에게 가는 게 아니고 사실은 하느님에게로 가는 거지. 그래서 하느님이 나에게 그 이상을 축복으로 내려주는 거지. 그걸 이제 뒤집어서 보면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거죠. 내가 누구에게 아무개에게 사랑과 축복을 주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나를 통하여 나를 도구로 쓰셔서 아무개에게 사랑과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무개의 축복이 하느님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느님에게로 간 축복이 다시 나에게로 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삼위일체 신비를 살아가는 우리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하느님이 또 다른 하느님에게 사랑을 주는 거고 그 또 다른 하느님이 곧 또 나에게 축복을 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누가 누구에게 주고받는 일이야? 내가 나에게 주고받는 사랑과 축복의 관계. 내가 나에게 주는 거야. 내가 이웃에게 베푼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다. 이런 말하고 같죠? 예수님은 그런 말씀 종종 해주셨죠. 누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고 배고팠을 때에 먹을 것을 주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주었다면 그것은 곧 나에게 해준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예수님의 마태오복음 25장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느님 안에서 주체와 대상이 하느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행한 것은 누군가에게 행한 것은 곧 내가 누구에게 행한 것이 같냐면 내가 나에게 주는 것과 같은 거다. 하느님이 하느님에게 주는 것과 같은 거다. 그런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와 아무개를 통해서 돈을 주고 받으신 것과 같다. 나와 아무개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사랑과 축복과 은혜를 주고받는 것과 같다. 달리 말하면 내가 아무에게 주는 것이 아무개에게 주는 것이 곧 내가 나에게 주는 것이라는 말로 받아들이는 것. 그렇다면 나와 아무개가 사실은 처음부터 하느님과 둘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사랑을 주고 우리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아무것도 아닌 사람에게 아무것도 아닌 그 사랑을 주고받는 것이지만 실제로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나와 세상 사람이 없다면 하느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사랑을 주고받으실 수 있겠어요? 흐르지 않는 강은 강이 아니듯이 오고 가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것과 같다라는 말일 수 있죠. 강물은 흐르면서 넓어지고 깊어지듯이 사랑도 주고받는 동안 커지고 깊어지고 그러는 거죠. 이것이 바로 덤의 효과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달아주면 달아준 만큼 받을 뿐만 아니라 덤까지 얻어 받을 것이다. 이 말의 뜻이 무슨 뜻인지 대충 알겠죠? 그래요. 우리가 하는 행위는 내가 하는 행위가 아니요. 누가 하는 거야? 하느님이 하는 거야.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러면 그 하느님의 사랑이 점점 커져서 덤으로 더 큰 사랑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과 같은 거지요. 그래요. 이것을 이제 반대편으로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봐. 부정적인 것으로. 네거티브로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과 축복과 쌀 대신 저주와 욕설을 한바탕 퍼부어도 같은 결과와 같은 효과가 생겨요. 내가 그 어떤 아무개에게 욕설과 저주와 그리고 정말 부정적인 말을 퍼부어 낸다면 누가 누구에게 퍼붓는 것과 같아? 내가 나에게 퍼붓는 저주와 욕설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느님께서 나를 통하여 아무개에게 폭력과 저주와 욕설을 퍼부음으로써 그것이 하느님에게로 가서 그 하느님에게로 퍼부어 준 저주와 폭력과 욕설이 누구에게 돌아와? 나에게로 되돌아오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폭력은 더 큰 폭력을 낳는 것도 바로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나를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 뜻이 나를 통해서 폭력으로 드러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도 그런 원리와 같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느님 아버지의 법이 나를 통해서 실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어떤 사람을 사랑하든 미워하든 그에게 떡을 주든 폭력을 휘두르든 모두가 다 내가 하는 것이면서 너를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 나를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나는 하느님의 뜻에 동조하지 못할 때가 많지만 절대로 하느님 아버지는 내 뜻에 얼마든지 동조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무섭죠? 그러니까 나의 행위가 다 나를 통해서 하느님을 표현해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삶을 살든 간에 나를 통해서 하느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건 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과 같은 이치가 있어요. 내가 무엇을 심든 반드시 심은 대로 거기에 덤을 보태어 거둘 것이다. 왜냐하면 네가 심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느님 아버지께서 심으시고 그리고 내가 거두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거두시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동의하시나요? 이 말씀을 한번 되새겨보면 특별히 한번 더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25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 거잖아요. 누구든지 가진 자는 더 받을 것이고 가지지 못한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이 말을 들으면 우리가 늘 쓰던 세상 얘기하고 비슷한 것 같아. 빈익빈
부라고 하는 말과 같잖아요. 부자는 갈수록 부자가 되고 가난뱅이는 더욱 갈수록 가난뱅이가 되는 것이다. 부익부 빈익빈, 빈익빈 부익부. 이건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 아니죠. 실제로 모두가 평등하게 골고루 잘 사는 세상을 바라는 것이지만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독재자가 나타나서 모든 나라의 모든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든 재물을 환수해 가지고 그것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똑같이 분배한다면, 그래서 온 국민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일시에 똑같은 재물을 소유하게 된다면 그것을 골고루 평등하게 사는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사람이 천차만별인데 그럴 수 없죠. 그건 평등한 거 아니. 부자가 더욱 부자가 되는 것이 그에게로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게 아니고, 가난한 자가 더욱 가난해지는 것이 그에게 불행을 가져다 준다는 것도 아니고, 빈익빈 부익부 자체가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어떤 원리를 얘기하는 것이죠. 원리는 원리요, 법은 법이라고 말할 수 있듯이 용기 있는 자는 더 용감해질 것이고 용기 없는 자는 더 비겁해질 것이고, 베푸는 자는 더욱 베풀어질 것이고 빼앗는 자는 더욱 빼앗길 것이다. 사랑하는 자는 더욱 사랑하게 될 것이고 미워하는 자는 더욱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가진 자가 더 많이 받고 가지지 못한 자가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기는 원리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문제지. 그죠? 봐봐요. 같은 이슬도 뱀이 마시면 그 이슬이 독이 돼요. 그런데 그 이슬을 꽃이 그 이슬을 머금으면 그게 향기가 돼요.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욕심 있는 자에게는 더 많은 욕심을 주시고 욕심이 없는 자에게는 그 욕심마저 거두신다 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건 근본적으로 나와 하느님은 둘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없이 계시는 하느님, 없이 있는 없는데 없는 듯 있는 나는, 있는 듯 없는 그것과 둘이 아닌 채 늘 하나로 있는 이 신비를 하느님의 신비, 삼위일체 신비라고 하는 거거든요. 너와 나 둘이 아닌 하나라는 이 신비를 알게 되면 둘이 아닌 하나의 뿐임을 아는 신비 체험, 경험을 할 뿐만 아니라 덤까지 얻어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되지요. 통으로 온 세상을 하나로 경험하는 이 경험을 바로 하느님의 경험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 둘이 아닌 하느님 나라의 세상, 삼위일체를 경험한 사람은 누구든지 삼위일체 신비를 온몸으로 체험한 사람은 하늘, 땅, 우주, 만물이 다 이것 없이 계시는 하느님과 하나인 것을 알아서 하느님의 사랑과 하느님의 은총과 하느님의 신비와 하느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충만한 기쁨을 누릴 것이지만, 누구든지 삼위일체 신비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나 따로 너 따로, 나 따로 세상 따로, 나 따로 대상 따로로 보면서 따로 국밥 인생을 사는 거예요. 따로 국밥 인생을 살면 따로 있다는 이 생각이 에고를 강화시켜. 끊임없이 내 거, 나 이렇게 함으로써 끊임없이 나의 욕망에 끄달리면서 살아. 그래서 있다는 착각으로 살지만 결국 그가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에
분명하게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삼위일체 신비인 이것은 뭐예요? 없는 듯 있는 하느님이 곧 나다. 있는 듯 없는 세상이 곧 없는 듯 있는 나와 둘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 둘이 아닌 경험을 공부하는 이 신비의 공부. 이게 바로 얼마나 놀라운 공부인지 몰라요. 이 체험이 바로 부활 체험이에요. 부활의 몸을 체험하는 거예요. 부활의 몸이 이런 몸이에요. 없는 듯 있는 나가 있는 듯 없는 세상과 둘이 아닌 것을 경험하는 신비. 이게 부활의 신비거든요. 이것은 머리로 이해하거나 생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냥 어느 순간 아하 맞아 이거구나. 이게 바로 성령 체험이에요. 어느 순간 성령이 오시면 아하 세상과 내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둘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체험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우리의 분별심이 사라지는 지점에서 이 경험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뭐예요? 눈앞에 직접적인 경험이에요. 말할 필요가 없는 경험.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이 생명으로 이것으로 살고 있거든요.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나는 있었어요. 그리고 이 나는 생겨난 적도 없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생겨난 적이 없으니까 사라진 적도 없어요. 늘 이것으로 살아요. 원래 있던 것이라고 그러죠. 본래 있던 이거라고 그러죠. 이 생명이 바로 하느님 생명이거든요. 이게 바로 없이 계시는 하느님. 없는데 있는 것. 이게 바로 나지요. 이 너무 분명한 내가 바로 이 진리고 이것으로 우리가 온갖 대상을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하는 몸을 알아차리고 하는 이것을 경험하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뭐냐면 경험 자체예요. 그죠? 경험하지 않고 산 적이 없어요. 온갖 삶이란 곧 경험하는 거예요. 꿈도 경험하고 잠도 경험하고 게임도 경험하고 그리고 보는 거, 들리는 거, 맛보는 거 온갖 것을 경험하는 그것. 그것이 삶이라고 얘기하는데 온갖 이 경험은 바로 없는 듯 있는 이것이 경험하는 거예요. 꿈과 꿈의 세계는 둘이 아니고 하나잖아요. 꿈꾸는 것과 꿈꾸는 나와 꿈꾸는 세계는 둘이 아니거든요. 동일한 꿈이거든요. 꿈속의 나도, 꿈 자체도 나거든요. 그런 것처럼 나와 세상은 둘이 아닌 하나의 세상으로 늘 있어요. 봐봐요. 갤럭시 스마트폰을 보면 그 라이브 포커스 기능이 있어요. 이렇게 포커스 기능 그 포커스에 딱 맞추고 나머지 배경은 흐릿하게 처리하면 그것만 선명하게 보이고 나머지는 흐릿해지잖아요. 새를 그렇게 탁 주변을 이렇게 탁 흐릿하게 처리하면 새가 생생하게 살아있는 착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죠? 그런 것과 같이 깨어서 자기 자신의 육체를 경험하는 이것. 그래서 자기 자신의 육체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것. 자기 자신의 육체를 경험하는 이것은 자기 자신의 육체를 경험하지 못한 이것이 바로 그걸 경험하는 거거든요. 봐봐요. 이제 제가 빈 종이를 하나 이렇게 짠 하고 보여드리면 이 아무것도 없죠? 여기에 이제 온갖 인생이 그려져요. 그러면 여기 이런 그림 같은 것들이 보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냐면 늘 이 상태로 있는 거야.
이 상태에서 온갖 경험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건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텅 비어 있는데 이 위에서 온갖 것을 다 경험하는 그거거든요. 이걸 순수의식이라고 하고 열린 존재라고 하고 열린 의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이 상태는 늘 있어요. 본래 있던 거예요. 전체로 있는 거예요. 흔적 없이 없는 듯 있지만 이것 위에 온갖 세상에 온갖 경험들을 다 하게 되는 것이고 이걸 가리켜서 바로 본래 면목이라고 해요. 원래 있던 그거예요. 원래 있던 하느님이. 그 하느님이 나예요. 그 나로 온갖 경험을 하면서 사는 거죠. 그런데 이건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변함이 없어요. 늘 이거예요. 그런데 변함없는 이것 위에 맨날 변화를 경험해요. 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은 경험뿐이에요. 온갖 것을 경험해요. 사람을 경험하고 경치를 경험하고 감정을 경험하고 관계를 경험하고 숨쉬는 것을 경험하고 온갖 것을 경험하지요. 그래서 이름 없는 이것, 우리가 경험하는 대상은 이것은 허망하지만 경험하는 이것은 항상 이것으로 존재해요.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것은 오직 모르는 줄 아는 이것뿐이에요. 이것을 순수의식이라고 하고 절대의식이라고 그러죠. 보고 있으면서 보는 줄 모르는 이것. 지금 여기 눈앞에 이것 말고 무엇이 있냐라고 물어보면 이것뿐이에요. 이것뿐. 유일무이한 이것. 이 마음뿐이에요. 지금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다 여기에서 이것으로 비춰지는 거고 이것이 경험하는 거지. 그러니까 생각만 쉬면 이것이라고 하는 이 하느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자명하고 생생한 거예요. 내가 요즘에 뭐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얼굴을 다 뜯어 고쳐서 옛날 얼굴이 없다고 해도 그가 성형 전이나 성형 후나 있는 이것은 똑같아요. 그쵸? 그가 혹시 내가 성전환 수술을 한다 해도 이것은 변함이 없어요. 나는 내가 국민의힘 그 꼴통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갑자기 생각을 바꾸어서 그 생각을 갖는다 해도 꼴통 생각을 갖는다 해도 이건 변함이 없어요. 나는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치매를 걸려서 온갖 기억을 다 잃어버렸어. 그런데 이게 사라질까? 나는 사라지지 않아요. 치매가 되어서 완전히 기억을 상실해서 정말 옛날 사람 같지 않다라고 한다 해도 그것은 변함이 없어요. 변함없는 이것,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직접적인 이것, 그래서 근본 경험, 이게 본래 이것이 바로 하느님으로 사는 거지요. 그래서 빨주노초 파남보 7가지 색깔을 매일매일 보고 살아도 근원적인 이것,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초록색, 남색, 이런 색깔들이 온갖 경험을 다 하면서도 이 색은, 이것은 늘 한결같은 이것 위에 비춰지는 색깔들이죠. 우리가 매일매일 짜증, 불안, 그리고 두려움을 느낀다 해도 이것은 본질적으로 늘 이것으로 남아있죠. 그래서 나는 저절로 이렇게 있는 이것이고 나다. 망상 그대로, 생각 그대로 나는 이것 위에 그려지는 망상이다. 감이 와요, 안 와요? 이것에 대한 감이. 이제 감이 오지요? 감이 오지 않는 줄 아는 것도 이거예요.
감이 오는 줄 아는 것도 이거예요. 모든 육체와 정신과 느낌과 내용의 경험이 오고 가지만 경험하는 이것은 오고 가지 않는 본래 있던 이것이라고 말하잖아요. 그것으로 살아요. 이것이 나잖아요. 없는 듯 있는 나. 그런데 이 없는 듯 있는 나는 늘 눈에 보이는 세상을 경험하면서 동시에 경험해요. 이건 태어난 적도 죽지도 않는 것이어서 오고 가지도 않는 것이고 깨끗하거나 더러워지지도 않는 이것이 늘 전체로서 분명히 변함없는 나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기에 나는 이와 같고 이렇게 이와 같이 이렇게 이것을 경험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간다고 볼 수 있지요. 이것이 분명하면 마음껏 생각하고 마음껏 느껴도 오직 이것뿐이에요. 없는 듯 있는 이것이 있는 듯 없는 온갖 것을 경험하면서 살게 되니까 아하, 오직 이것뿐이구나. 오직 이 하느님뿐이구나. 이걸 성모님이 간직했던 동정성이에요.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라고 했던 이 동정성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동정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이 공부를 하려면 몸과 마음을 이 육신과 정신을 온전히 내려놓으면 있는 그대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신비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게 되는 신앙이 이 신앙이거든요. 오케이. 따라서 이것 생각만 쉬면 삶이 얼마나 편해지는지 몰라요. 생각과 느낌만 쉬면 다 내려놓으면 온통 하느님의 신비와 은혜와 사랑의 신비 가운데 우리가 붕덩 빠져 있음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바보 멍청이지. 왜 멍청인 줄 알아요? 자기가 물 자체이면서 물 속에서 목말라 죽는 것과 같아. 예. 밥통 옆에서 굶어 죽는 사람과 같아. 밥통 속에 빠져서 밥 속에 있으면서 밥을 찾는 것과 같아. 모든 사람이 늘 우리는 이 경험을 하면서 살아요. 숨쉬고 말하고 느끼고 하는 모든 경험이 다 이 경험이에요. 사랑 경험, 은총 경험, 자비의 경험이에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분명히 지금 살아있지요? 무엇인가 살아있지요? 살아있는 느낌이 있지요? 살아있다는 이 경험, 이 단순한 경험, 이 살아있음이 얼굴이 지금 화끈거리고 있는데 조금 이 살아있음이 얼굴이 화끈거리고 심장이 뛰고 맥이 뛰고 몸이 진동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이 몸이 진동하고 맥이 돌고 심장이 뛰고 얼굴이 뜨거워지니까 살아있다는 걸 느끼는 게 아니라 살아있음께 심장이 뛰고 맥이 돌고 맥박이 돌고 심장이 돌고 얼굴이 뜨거워진 것을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아하, 이걸 뭐라고? 현존. 생각만 내려놓으면 이것이 바로 내가 나를 경험하는 경험, 자기가 자기를 경험하는 경험, 자기가 자기를 사는 경험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 자리가 분명해지면 분별할 것도 없이 온통 나와 세상 전체가 이것 하나로 이루어진 하느님의 삼위일체 신비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게 되거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